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서 51장 1절로 13절 말씀. 5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들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내 일에 형통함이니라.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민의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매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마는 또 새해가 되었으니 올해는 어떤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많은 교훈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를 바라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히스기야 왕 전후 시대는 유대가 아주 번창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창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사야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역리하는 그런 일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호와를 만날 때 자꾸 가까이 계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 무지 이런 일들은
참 우리 사람이 지혜롭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우상 숭배와 무지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에서도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1계명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2계명 새긴 우상 하늘 땅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강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우상은 헛것이다, 가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 르호보암은 남쪽의 유다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정책을 세웠던 것 중 하나가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았다, 우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단은 제일 북쪽 끝에 있는데 거기 세운 이유는 단 지파가 거기서 제단을 쌓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 했고,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누어질 때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는 한 20km 정도 떨어진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이 야곱이 은혜 받았던 데입니다. 베델 뜻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베델이라는 곳이 성경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곳에 법궤가 오랫도록 있기도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의 중심 역할도 했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후에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그 베델은 철저히 파괴됩니다. 포로로 갔다가 베냐민 지파들이 다시 재건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베델 이름의 뜻을 나중에는 벳아윈 그리 말했습니다. 사악한 집, 우상들의 집 그리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우리에게 복 주면 되지 않느냐.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은 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조금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좋아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건강도 조금 좋아졌다가 조금 나빠졌다가 뭐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 항상 잘 되는 것, 항상 번영하는 것 그것만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잘 될 때 왜 잘 되게 했을까를 생각해야 되고 공고하고 힘들 때는 왜 공고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잘 됐든지 잘못되지 않든지 항상 탐욕에 젖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하는 점입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이 탐욕입니다. 더 가지고 싶은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체적인 것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다. 즉 탐심이나 탐욕이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탐심, 탐욕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곧 탐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돌보고 그걸 탐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고 더 무엇을 내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탐심이나 탐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즉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1절에서 목마른 자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탐심은 끝없는 목이 마르게 갈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를 찾고 사모하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하고 올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자체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목마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환경, 처지, 성격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무언가가 더 있어야 되겠다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라의 전쟁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은 권력 위에 재벌이 들어 있습니다. 현대인은 돈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합니다. 기성세대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젊은이들도 그렇게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까?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세계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즘 뉴스에 뭐라고 납니까? 아이 하나 놓으면 그 아이 낳는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못하니까 정부에서 돈을 좀 주겠다. 그런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나이 들었다고 해서 노령연금 조금 주는, 물론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그런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 나라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난한 게 아닙니다. 아시아 쪽에서 일본하고 한국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한 40년 전에는 일본의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려면 입을 쩍 벌립니다. 와, 너무 화려하고 좋다. 지금 인천공항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일본 가서 공항 보고 만족하는 사람 없습니다. 인천공항이 훨씬 좋습니다. 자동차 기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 자동차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형편에 따라서 안 하는 것뿐이지, 물론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교통 좋습니다. 지금 또 뭡니까? 서울에는 또 지하 40m에 지하 철도 한다는 저 경기도 끝에서 경기도 남쪽 북쪽에서 남쪽까지 30분이면 가는 그런 시대 만들겠다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게 아닙니다. 욕심이 지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뭡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자동차가,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름은 끝이 없습니다. 과연 없어서 목마르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탐심으로 목말라는 것은 주님께서 더 넉넉하게 주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솔로몬은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사람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왜냐? 눈은 보아도 족함,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으니까 만족하지 못하니 사람은 피곤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바라보고 잡으면 나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고 달려가지만 무지개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를 주님께서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짐승들이 물이 없어서 말라 죽어서 썰어 죽어 있는 그런 짐승의 시체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광야를 지나다니면서 그런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만 물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정말 사는 길은 어딘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생수를 나누어서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는 보좌에서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어린 양이 목자로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물을 늘려주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넉넉하게 마시게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오라는 말씀을 하고 청종 들으라는 말씀을 이사야 55장에서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주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 자식에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말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부모보다 고집이 너무 세다고 매를 때려서라도 주님 앞에 끌고 와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에 탐심과 탐욕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면을 하든지 책망을 하든지 아니면 좀 어울르든지 뭘 필요한 걸 주든지 간에 주님 앞으로 불러와서 말씀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게 해야 그 인생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 없는 자, 값 없는 자 다 와서 먹고 마셔라 그랬습니다. 사서 마셔서 자기의 것이 되면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노력으로, 수고로,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경건함을 자랑했습니다. 또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뿌리가 어디에 있다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로움이,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외적 자랑,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님이 어찌하여 죄인과 함께 식사하느냐? 그들은 생활을 완전히 구별시킨 자기들만의 뭘 움직였습니다. 또 금욕주의자입니다. 일주일에 이틀 금식을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11조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책망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 지나가다가 손으로 비벼서 그 입에 몇 개 넣었는데 그 이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만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이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들도 목마른 자입니다. 이렇게 행동함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으므로, 이런 삶을 살았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칠한 무덤같이 전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 사람의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목마른 자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해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수를 통해서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어리석은 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야 좋은 것, 귀한 것, 만족스러운 것,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람은 배만 가득 차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 따르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 가치관이나 윤리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 풍요를 누리지만 그들의 영성이나 도덕성은 너무도 멀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성적인 것, 영성적인 것에 따르는 도덕과 윤리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말씀 가까이 나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따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좋은 것 주신다 그랬는데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귀를 기울여라. 주님 앞에 나와 들어야 된다.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이 다윗에게 허락한 분명한 확실한 은혜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을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양식은 먹음으로 생명이 유지되고 힘을 얻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먹어도 쇠퇴해지고 죽음으로 향하는 양식이라면 그것은 썩는 양식이 됩니다. 그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읽었던 2절에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도 달아주고 배부르지 않는 것 위해 수고하는가, 썩는 양식을 위해 삼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일용할 이게 매일 오늘도 있지만 내일도 그렇습니다. 일용할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오늘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교훈입니다.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만족하면 내일 양식은 주님께서 채워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길로 자꾸만 나아가니 그 길에서 가시덤불이 엉겅퀴가 우리의 앞길에 있는 겁니다.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를 그랬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 이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그 구원의 약속, 그 예수님은 만민에게 정인이 되고 인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자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목자가 우리에게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나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그 목자에게 우리를 맡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자, 명령자, 그 정인,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청결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내려놓고 주 앞에서 영의 양식으로 배불림을 얻게 됩니다. 윌리엄 파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사람의 마음에 5가지 악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움, 두려움, 죄의식, 열등감, 자기 연민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치 염증처럼 뽑아내어도 계속 자란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열등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열등감이 사람을 너무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게 하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오해하게 되고 탐욕에 빠지고 위선적 삶을 사는 근거가 그 열등감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열등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연약과 어리석음의 우리로 하여금 판단치 못하는 그런 연약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자신감 있는 인생을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말씀했는데 6절에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6절, 7절 만나라, 돌아오라. 영적 축복을 받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악인은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모든 일이 때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때와 기한이 있었지만 그러나 놓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나간 세월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다.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런 길에서 간절함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불의한 자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회개의 모습이죠.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걸어왔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잘못된 것은 버리고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으로 향하여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일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조금 지도하는 일이 있어 갔더니 나의 직분됨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직분은 교회가 없는데 무슨 직분이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데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참다운 교회를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겁니다. 직분이 우리 자신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직분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많은 일꾼을 얼마나 데리고 있는지, 혹은 교인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로 교회 건강함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외형적인 아름다움, 예산의 많고 적음,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복음의 정인이 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일학교도 양적 교육보다는 질적 교육에 관심을 두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분명하게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그런 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분이, 성도들이 교회에 얼마나 되는가가 귀합니다. 얼마나 많으냐기보다 얼마나 진실되냐는 것을 더 따지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오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서는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듯이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이라는 것을 얻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은 30보다 예수님을 잃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통이나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겁니다. 무엇이 지금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차별 없이 용서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주님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넓은 길로 갑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기준과 다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과 판단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잣나무, 이 잣나무는 경건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가시나무, 악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예루살렘 부근의 상록수로 잎이 꽃이 많은 것을 화석류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막절 때 화석류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은 잣나무 화석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찔레는 아주 환경이 좋지 않는 곳에서 자라지만은 그러나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이니까 가시나무나 찔레는 버림을 당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는 잣나무와 화석류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은 가시나무나 찔레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백성은 푸르고 아름다워 형통함과 축복을 누리지만 찔레나 가시나무는 버림을 받음으로 이런 것들을 상징으로 기념으로 삼아서 그런 자유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었던 허더스 테일러, 그에게 이제 선교사를 출발하는 젊은 선교사가 찾아가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그 말씀대로 사역을 할 테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랬더니 허더슨 테일러가 물었습니다. 왜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젊은 선교사가 대답했습니다. 황무지 같은 중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중국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을 보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허더슨 테일러가 말합니다. 내가 중국이 사랑스럽거나 이곳 생활이 즐거워서 선교사가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선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분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그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걸 놓치면 어떤 일 때문에 좌절되고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에게 오라. 너는 말씀을 중심해라. 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직 주만 바라보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나라가 잘 되는 거 싫어했겠습니까? 그 나라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백성들이 잘 사는 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방향이 잘못됐어요. 목적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망한다. 세상 목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로 가야 된다.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에 있는 복음서다. 우리는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올 한 해 어떤 방향으로 사시려고 하십니까? 목표는 정했습니까? 여러분의 목표 중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길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23년 주의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